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여정 가운데 좀 성경을 연결을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을 한 내용인지라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과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소위 말하면 빠지지 않은 때가 있어요. 때가 묻어 있었고 때에 쪄들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때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보면 잘났다 하는 이들과 자랑하는 이들과 언변과 이 말과 화려한 이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자꾸 그거랑 비교를 해요. 세상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요즘에도 들리는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 같은데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요. 절대 은혜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맨날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은 본질을 잡읍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뭐 눈치로 다 아실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갑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말을 하는데 왜 교회는 들어먹질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왜 세상에 맞추어 주질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고린도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자기들 의견과 자기들 생각을 관철을 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끌어내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각종 화려한 테크닉을 쓰고 있어요. 방법을 쓰고 있다고요. 다른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드라마와 드라마 사이에 편성되어 있는 광고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광고는 효과가 있는 거냐 하면 그 광고에 빠져들게 해서 그 광고가 말하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상품, 서비스를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 광고의 목적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광고를 보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광고의 내용대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의견대로 따라가게 하든지 물건을 사게 하든지 서비스를 구매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요즘 홈쇼핑 채널도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낼 당시의 상황이에요. 여기 틀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오는데 물건을 딱 보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설명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최대한 홍보를 하더라고요. 효과 만점이죠. 그거 보고 좋은 것 같으면 사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홈쇼핑에서 어떤 물건이 매진을 빨리 끌어내느냐. 이게 관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즘 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거였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진리네, 뭐 내 주장이 이런 건데 내 주장이 왜 옳은지 아느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데 거기 혹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과 조건들을 다 구비를 해서 강의를 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과 증거와 근거를 대서 뭐 그놈의 증거와 근거도요 맨 어디서 따왔는지 옛날 얘기하고 현재의 돌아다니는 시대적인 얘기들하고 뭐 그런 거 잘 조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야, 바울이 이 시대에 와서 목회했으면 정말 개척교회의 미자립교회 면하지 못하겠구나. 바울이 만약에 했다면 오늘날 와가지고 바울은요 말을 잘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여기서 이야기한 들이 언변에 능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 해가지고서 머뭇거리면서 맨날 이야기하다 말고 아시죠? 이야기하다 말고 아시죠? 이러면 끝날 텐데 그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요즘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저희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날 좀 설득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날 좀 이해시켜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을 연구하러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산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좀 이상한데 돌을 닦으러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성경을 같이 읽고 수련회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 가평에 있는 잣나무 숲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쭉 모여서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하는데 거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감리교회 선배님이에요. 아주 연세 많으신 선배님인데 느닷없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저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터득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아는 척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다 당해본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죠. 뭐. 그랬더니만 그냥 기본적으로 대답했더니만 목사님 제가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반대말은 상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상식. 왜냐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믿음이 안 통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믿음 얘기하면은요 바보 멍청이 된다니까요. 자, 이게 바로 고린도의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 편에 들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그걸 믿으면 사안돼요. 구원을 얻는데요. 바울도 이거를 전하는데 워낙에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게 뛰어난 데다가 배운 것 많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당장 얘기가 그 얘기 딱 해버리면 그건 막 비상식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따위 말을 우리 앞에서 할 수 있느냐고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고 사람들 모아놓고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막 입은 삐쭉삐쭉 대면서 눈 벌써 레이저가 막 쏴지면서 저게 뭔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나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나요, 저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아니 저거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들게 되어 있다는 얘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요. 이러면 안 그래요? 요즘은 온전한 복음을 말씀 그대로 사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대로 전하면은요, 재미없다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루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짜증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짜증나고 재미없다라는 표현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세상의 재미있는 얘기를 끌어다 해야 소위 말하면 먹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먹히는 설교하면요 주님한테 한 방 얻어 먹습니다. 진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2장 1절부터 5절 들어가면서요 말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울. 근데 워낙에 아는 건 많아요. 바울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조절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아는 걸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언변. 옛날에 고대의 대학들에는요. 고대 대학에 여기 고대 대학이 아니라 옛날 대학에는요.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아예 있었어요. 그 뭐냐면 웅변술. 설 푸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학문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 기본을 다 배워야 돼요. 그 제대로 된 위치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 수사학을 배워야 돼요. 말 잘해서 웅변을 뛰어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실제로 학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수사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말을 그렇게 능숙하게 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다 터득을 거의 했다라고 봐도 돼요. 물론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 다 띄웠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죠. 배움과 학문으로는 바울을 쫓아올 자가 유대인들 중에는 없었어요. 최고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걸 말을 다 표현을 한다면요. 세상에 다 기절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요? 바울 똑똑하구나가 아니라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난 죽어야 돼. 이러면서 바울 앞에서 다 자살해야 될 거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이게 말을 못해가지고 다 표현을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환장하겠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아는 건 많은데 표현을 못하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아는 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제대로 있는 것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언변을 하나님이 조절을 하신 거예요. 이거 말 내 짓거리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 얘기, 자기 아는 것, 자기 상식을 있는 자랑해대면서 막 풀어댔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헬라의 철학가들처럼 그렇게 내짓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자기 아는 걸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지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지 생각과 지 의견을 짓거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요즘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심히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요. 자, 그거예요. 나는 말은 못하고 수사학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능수능란한 표현이나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지 못하고 누가 내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저 바보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늘도 그 언변의 의지함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말 잘함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 다 누가 써먹는 거죠? 세상에 철학가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말 잘해야 되죠? 지혜에 뛰어난 지혜? 그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높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눌러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죠.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다른 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은 그냥 복음 하나뿐이에요. 뭐와 비교해서 전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와 섞어서 전해도 안 돼요. 뭐와 경주해서 전하셔도 안 돼요. 복음은 복음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바꿔서 전해도 안 돼요. 각색해서 전해도 안 돼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성상 그렇게 전하면 지혜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로 전하면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뭐만 알아들어요? 말만 알아듣고 지혜만 알아듣고 아름다운 것들만 알아들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에 잠깐 감동을 받아요. 알고 봤더니 복음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과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의 감동을 받고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힐링 받았대요. 힐링. 잠깐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잠깐 위로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삶은 여전해요. 왠지 아시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은 여전한 거예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2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아예 작정을 했대요. 뭔 작정을 했다고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리지 않고 알게 하지 않겠다. 그것 외에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말도 안 된다. 두 번째, 전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세 번째, 재미없어. 네 번째, 짜증나.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말도 못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세상에다 그렇게 바울이 전해놓으면 세상은 이렇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난 그거밖에는 전하지 않겠다, 알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이건 원칙이에요. 계속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두렵고 떤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본질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세상과 비교하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 어때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냐고 세상에 그런 게 있었냐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초리가 기억나잖아요. 막 유명한 철학가들이 막 입을 막 말을 풀어낼 때는 사람들이 막 우와 그래? 이러면서 반응을 주고 추임새를 주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유명한 철학가 다음에 나가가지고선 생각해보세요. 말은 쭈삣 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이 젊은 청년이 하나가 왔다가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게 어디서 십자가 얘기를 하냐고 막 재수없게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막 신발 벗어가지고 던질 수도 있을 거고 말이에요. 그죠? 막 욕을 하면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죠? 도대체. 이건 뭔 얘기냐면요. 어느 신학자가 요 표현을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런 철학가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 마치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고관 대작들이 모인 파티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건 고관 대작들이 모여있는 화려한 파티에서 어떤 초대받은 손님이 그 초대받은 파티장에 오다가 한 쥐가 썩은 고양이 시체를 갉아먹으며 거기 구데기가 우글우글대는 것들을 그 화려한 파티장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그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 좋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반응을 아마 보일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말 잘하는 철학가들이 열심히 그냥 자기 주장 펴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막 흐뭇해져 있는 상태에 올라가가지고 말도 쭈뼛쭈뼛하면서 말은 어눌하죠. 모르겠어요. 말이 어눌한지 모르겠어요. 혀가 짧았는지 뭐 하여튼 말줄은 정말 없었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나 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서는 그 저기 말이죠. 저 얼마 전에 또 젊은 사람이 그것도 젊은 청년인데 그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게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뚝뚝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지금 말을 하는 거야. 말을 먹는 거야. 저러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정확하게 나정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했고 정말 큰 다 전한 거예요. 말을 잘 못해 표현력이 없다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다 전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온전히 받아주겠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약하다. 말빨도 없고 약하다. 정말 두렵다. 신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 정말 걱정이다. 떨린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다기보다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걱정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4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오해와 그런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 이제 4절 5절이 하려고 하는 얘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믿음이라는 표현에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믿음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복잡한 거 아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이 어눌한 말과 언변도 뛰어나지 않은 그 모양. 또 생긴 것도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나가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걸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그걸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나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이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세상의 철학을 인정하고 수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세요? 그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전했다거나 그걸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세상의 인정은 잠깐이에요. 죄송합니다. 가요 톱10이에요. 잠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랑거리의 한계가 뭐예요? 세상에 자랑하는 자랑거리의 한계는요? 단편적이죠?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자랑해요.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해요. 특징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렇게 어눌하지만 전한다거나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세상을 봤을 때에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온전한 전함과 온전한 받아들인 믿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걸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 세상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저 같은 목사들이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도록 결단부터 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세상의 지혜와 훌륭한 말들, 세상의 온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면서 전했어요. 무서워서 전한 게 아니라 무서움 속에서 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선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냅니다. 복음은 언변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처럼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이나 받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내용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본질을 정하며 선포하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